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노회 준비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용철 장로님 오셔서 안내도 해주시고 열 체크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노회 중진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목사 신입 회원들 3명, 또 고시 볼 사람들 2명 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일 처리를 잘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정성껏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다감 집사님께서 주신 KF94 마스크도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죽을 만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박넝쿨을 만드셔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초막을 완전히 그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넝쿨을 보니까 1년생 넝쿨 식물입니다. 하루에 3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봄에 심으면 빠르면 6월 달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1년생 넝쿨 식물이라도 그렇지 하루 사이에 그늘을 낼 정도로 자라게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자라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정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전부 다 갉아먹게 만드셨습니다. 벌레를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물고기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귀 입을 벌려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을 부리지요.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말라서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화요일날, 첫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사건을 보고 너희가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바다가, 이 산이 뿌리채 들려서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기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까? 될까? 기도할 때는 믿는데 아멘 하고 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99.8%예요. 기도할 때는 믿어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한 것과 생각하는 것과 삶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10가지 이상의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면서 또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10가지 이상 오늘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헌금함에다가 성전세도 바치고 개별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참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를 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먼저 보십니다. 둘째로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과 믿음, 정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자의 양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이 바치면 좋은 것인가? 그것은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마음을 두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재물, 그 돈 드리는 그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단에서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재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거액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감춰놓고 전체를 헌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금을 감춰두어서, 이 감춰두었다고 하는 말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 집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 재물이다, 내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이 땅이 팔리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땅이 팔렸어요. 땅이 팔리고 나니까 야, 다 바치기는 좀 아깝고 조금만 감추고 우리 갖다 바치자. 그리고 주의 종에게 가서 이 예물을 다 갖고 왔으면 진짜 다냐? 예, 전부 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 물질이 자그마한 물질을 챙기려고 거짓말을 시키다가 결국 두 부부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 바쳐도 돼요.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물질 문제는 깨끗해야 합니다.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떳떳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돈의 무게, 돈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부자들에게 1억, 2억은 하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1억, 2억을 만져본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습니다. 42절에 보면 한 고드란트라고 나옵니다. 렙돈은 헬라 동전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헬라 돈을 드린 겁니다.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 명칭입니다.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동전이 나오지 않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전부 다 지폐로 드립니다. 동전이 사라졌어요.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금액의 단위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고드란트는 1,000원입니다. 1렙돈은 500원이에요. 2렙돈은 1,000원입니다. 이 과부가 성전에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000원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 과부는 제일 조금 낸 사람이에요. 부자들이 많이 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헌금 궤를 열었을 때 에게 동전 낸 사람도 있네. 째째하네. 왜 이렇게 조금 맞췄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중3 때 계속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 전봇대도 까만 전봇대들 굉장히 많았어요. 전봇대마다 부흥의 포스터가 동네 벽보마다 다 붙였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이름만 되면 유명한 이 부흥사들이 있어요. 지금 다 세상을 떠났는데 부흥회를 할 때 헌금 안 내면은 개박살 납니다. 봉투가 헌금하라 얼마 낼 거냐고 손들으라 그러고 진짜 지글지글하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또 돈을 많이 걷어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예요. 근데 그렇게 헌금해서 다 보고 또 받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받고 깨진 데도 많지만 저는 그때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용돈 1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이라는 것을 주지를 않아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버스를 하루에 4번 타거든요. 차비를 주거든요. 그때 버스비가 10원 했나 얼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면 돈이 있잖아요. 그 동전 10원짜리들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다가요. 내가 쌍욕을 먹었어요. 어느 새끼가 이까지 동전 바치냐고 막 호통치고 소리를 치는데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을 거예요. 너는 그 교회 장로보다 많이 바쳤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한테는 개박살나요. 어디 새끼가 이따위 돈 바치냐고. 동전을 갖다 바치는 인간이 어디. 정말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집회하거나 그분이 하는 데는 나는 발걸음도 디디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름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진짜 잊어먹을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평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주신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많이 바쳐요. 조금 받은 사람은 당연히 조금 바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로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은 좋은 게 많은 게 훌륭하고 좋지요.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인정받고 많이 바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부자도 인정받고 많이 바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 주간에 헌금궤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또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반 돈 100만 원이 있고 헌금 100원이 있다 그러면 저는 100원이 더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얻은 것이 더 크냐 그러면 100만 원이 큽니다. 그러나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100원짜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종이 주는 할머니들에게 돈을 드립니다. 용돈을 드려요. 그래서 할머니 하루 종일 주워 갖고 얼마나 벌어요? 하루 종일 주워 가지고 가져갈 양이 안 나는데 2, 3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 가지고 가면 2,000원,
3,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2,000원, 3,000원은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 가서 뭘 주실까? 어디 오늘 많이 뭐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 이분들이 어디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겠나요? 돈을 쓸 수 있겠나요? 우리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먹을 수 있겠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액수지만 사람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좀 많이 못하고 시원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주신 대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평가는 동전이라고 이거는 작다 오는 놈 새끼가 이런 걸 갖다 바쳤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위로받으며 말씀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고난주간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지내면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